도움이 될 것 같아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61년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청렴한 목회를 한다. 교회를 쪼개서 이제 내보내고 해서 참 좋은 그런 목회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분의 이제 설교를 듣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이찬수 목사 아마 주일 설교를 교파를 초월해서 성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듣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들 요새 좀 유식하다고 하는 그런 말로 인플루언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네이버 가면 인플루언서라고 나오잖아요.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라고 하는 분은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입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이찬수 목사의 시국 관련 설교가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급하게 해명의 글까지 이제 게재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 가서 보면 크리스천 투데이 2월 2일자 기사 제목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각자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굳이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크리스천 투데이가 배달이 돼서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제 방에 가면은 그러면 신문이 한 권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교계에 무슨 소식이 있나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데 이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때 그 기사 내용이 뭐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최근 설교했던 시국에 관한 기도 요청에 관해 이번엔 2월 1일 교회 홈페이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다시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직접 게재를 했다.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 이찬수 목사는 지난 1월 19일과 26일 두 차례 주일 예배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임을 말씀을 드렸다. 근데 기도하되 내가 옳으니 하는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부탁을 드린 이유는 지금 교회들마다 각기 견해가 다른 두 그룹 성도님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으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특히 목사님들의 하소연을 많이 듣고 그래서 어떤 목사는 그 주 설교를 쉬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듣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찬수 목사님 또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은 지금 끝없는 분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대한민국이 가진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을 통해 판가름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깊어진 상처와 불신, 감정의 앙금이 우리를 더 큰 수렁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판단을 유보하라고 한 거 이거는 각자의 생각과 정치적 법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극심한 대립으로 갈등과 상처가 양산되는 현실이기에 서로 간의 분노와 혐오를 쏟아놓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호소를 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의 피난처로서 회복과 소망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6에서 17절 말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런 말로 기사 이제 그 게재 글을 맺었다. 제가 이제 기사를 읽은 뒤에 왜 이찬수 목사가 이렇게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섰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첫 번째, 이찬수 목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설교자, 인플루언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발언을 하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지금과 같이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는 이런 때에 목사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국가와 이걸 위해서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도를 하라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옳고 그름을 유보하고 그리고 그냥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왜 이찬수 목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 목사로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 목사의 소명에 대한 인식. 목사가 한 국가의 목사가 되었을 때 사회의 리더로서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와 같은 인플루언서의 그 역사적인 그런 인식,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찬수 목사의 과거 행적을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찬수 목사가 2016년 1월 30일 주일 설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주일 설교를 했는데 24분 50초부터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찾아봤더니 본인 교회 그 영상에서 제거를 했더라고요. 삭제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에게 이게 내가 다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설교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가 있어요. 그 더보기에 다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제가 가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었으니까 더보기 가셔서 이제 확인하면서 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날 24분 50초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각성해서 봄을 기다린다고 봄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성공회 대학의 신영복 교수님을 참 이런 면에서 존경하는데요. 저는 이분이 쓴 책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저는 이분이 쓴 책이 참 좋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제목 중에 하나가 더불어 숲, 여기 있는 것처럼 더불어 숲. 이 제목 안에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다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더불어 숲이 뭔가.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저게 신영복의 평전이에요. 죽은 다음에 신영복에 대해서 썼는데 여러분 저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586쪽이에요. 저거를 읽는다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영복 평전이고 전체 진짜 제목은 더불어 숲으로 가는 길이에요. 또 신영복 교수님은 쓴 책 중에 비슷한 제목이 또 있다. 여럿이 함께 숲으로 가는 길. 여러분, 그 더불어 숲이란 책의 제목에 보면 저자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시죠. 여기 가서 보면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무 한 그루 각성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 이거를 그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분이. 자, 이걸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이찬수 목사 비평한 글을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신영복은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 개인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뭐냐? 개인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해야 되고 개인이 책임을 지고 개인의 삶을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공산당은 공산당 단체 전체를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데서 책임을 져주겠다 해서 자꾸 더불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영복의 저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산주의 더불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비평을 한 거예요. 이찬수 목사는 감상적 전체주의 사상에 빠져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심판을 받는 단독자, 개인이라는 진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단위가 개인이고 한 그룹이며 이찬수 목사나 신영복의 주장처럼 전체나 숲이 결코 아닙니다. 전체가 가는 길, 숲이 우거지는 대로 따르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큰 길이며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했어요. 제가 잘 몰랐던 사실이지만 신영복의 더불어라는 표현으로 몇 년 전 홍역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왜 이 사람들이 더불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지금 더불어 무슨 당도 있잖아요. 더불어. 그렇잖아요. 좌파들의 필독 도서가 뭐냐? 김일성의 회고록인데 회고록의 이름이 뭐냐? 세기와 더불어예요. 김일성의 회고록 이름이 세기와 더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나는 바라건대 김일성의 더불어와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와
신영복의 더불어 숲이라는 책이 아무 관련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100% 관련이 있잖아요. 100%. 다 더불어가, 그래서 더불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 이찬수 목사가 어려움을 겪었는지 2022년 1월 17일 크리스천 투데이에 또 올렸어요. 이찬수 목사 제목이 신영복 교수 책 관련 설교 제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한때 저를 무슨 좌파니 우파니 뭐 신영복 교수라는 분 사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분의 책 제목을 보고 그냥 설교랑 관련해서 와 정말 책 제목 잘 뽑았다. 참 이런 분 내가 존경한다고 했지만 제가 잘못한 겁니다. 과장했거든요. 여기 썼어요. 본인이 과장을 했다. 자, 근데 제가 존경한다고 할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 선입견을 갖지 않고 복음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저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 없이 전하는 복음에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제가 죽어도 안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떤가. 이 자리는 그런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다. 또 쓴 거예요. 여기에다 그렇게 거기에다가. 자, 이런 일이 대한민국 최고의 인플루언스 목사라고 하는 이찬수 목사의 이제 입에서 이런 글이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이찬수 목사 교회는 이거 말고도 2019년에 그 부목사가 동성애 지지 발언을 해갖고 또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2019년 6월 9일에 샬롬 나비라고 하는 보수 우파 정말 좋은 그런 그 목회자들이 모임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뭐라고 성명서를 냈냐? 분당 우리 교회 어떤 부목사의 그 동성애 관련 설교가 논란이 됐는데 뭐라고 주장을 했냐? 이 목사가 퀴어 축제에 대한 다른 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결론은 대세가 이미 넘어갔습니다. 대세가. 솔직히 언론과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들,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소위 막말로 꼰대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라. 지금 이 부목사가 동성애가 이제 완전히 현실에 이제 정착을 했다. 이런 거 얘기하면 꼰대가 된다. 뭐 이런 스타일의 이런 발언을 한 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샬롬 나비라고 하는 이 목사님들의 단체에서 논평을 했어요.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번 분당 우리교회 부목사의 동성애 설교 무리 사건, 이거는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찬수 담임 목사다. 이찬수 담임 목사다. 우리가 시민단체 및 여러 경로 루트에서 계속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논평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사건은 이찬수 목사가 과거 주일 대예배 시에 반기독교 운동가의 종북 활동가인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고 그렇게 언급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를 전해드린 사람들 중 정상적인 국가관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과 지성인들은 소위 복음주의 목회자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대예배 설교 때 반국가 인사를 존경한다고 언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영복이라는 자가 누구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 넘게 수감 생활하고 그리고 전향하겠습니다 했는데 양심적으로는 본인이 미전향을 했다. 그러니까 간첩이고 공산주의자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한 핵무기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반미선동하고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종북 진보 학자이고 성공회대 교수다. 근데 이찬수 목사가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대예배 설교 때 제가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고 언급하며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비록 좌파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가 주일 대예배 설교 강대상에서 발언한 것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로부터 이찬수 목사는 좌파 성향인 것 같다,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찬수 목사는 이번 부목사 동성애 무리 사건을 그냥 일과성 해프닝으로 넘기지 말고 자신의 사상적인 좌표가 개혁신앙 노선에 있는가, 아니면 이미 파산한 마르크주의 선상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성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신영복은
문재인이 또 가장 존경하는 그런 자입니다. 또 지금 한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문영배가 또 가장 존경하는 그런 자가 신영복이잖아요. 신영복. 우리 법 연구회 판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자가 신영복이에요. 교계에서는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가 또 존경하는 자가 신영복입니다. 여기 제가 다 가서 가져온 거예요. 이 세문안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세문안교회 당회장인 이상학 목사 역시 신영복 교수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읽었던 신영복의 저서를 언급, 자기가 공부할 때 힘들었을 때 신영복의 그 저서를 읽고, 그래서 질척대는 듯한 학문과 신앙의 길, 어려운 그런 길에서 새로운 희망을 자기가 받았다. 신영복 글을 읽고.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세문안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샬롬 나비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운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6년 전 얘기예요. 그거 기억을 하시고 그때 좀 정신들 다 차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에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며 실족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목사가 영적 분별력이 없이 한 설교, 신영목을 존경한다는 이런 설교는 향방을 모르고 마구 총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판단을 유보하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많은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마귀가 틈타도록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입니다. 말은 쏟아진 물과 같습니다. 특히나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그렇고 요즘처럼 영상으로 파급력이 큰 미디어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에 생명을 걸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자, 이러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좀 찾아봤어요. 이찬수 목사가 이게 일과성 해프닝인가. 자, 이래서 찾아봤더니 이러한 유튜브 영상이 나옵니다. 이찬수 목사의 설교 실체, 그가 말한 예수는, 그래서 제목은 박도진 작가라고 한 사람이 개혁주의 신앙 아주 철저히 지키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의 이상한 예수님,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작가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글로도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정말 유튜브나 온라인상에서 많은 기독교 채널이라는 곳들뿐만 아니라 이단성이 있는 채널들까지 이분의 영상을 많이 올린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이분의 영상이 일주일에 한 번 하면 한 15만 명 정도 본인 교회에서 보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모든 곳에 다 올라가면 아마 모르겠는데 한 50만 원 이상 아마 볼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단성 있는 채널들까지 이분 영상을 지금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설교에 교리가 없다는 얘기고 그저 세상적으로 도덕적인 이야기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교리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올린다는 거죠. 저는 이 영상을 만들려고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찬수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는 포스터를 봤다는 거예요. 2024년 2월 20일에. 아니, 장로교 목사가 오순절 신비주의 은사운동하는 이런 교회의 강사로다 지금 쓴다고 하니까 본인이 너무, 이분은 장로교가 칼빈주의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인데 의아해서, 그래서 한번 이분이 무슨 설교를 하길래 도대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여기에 빠져드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분당 우리 교회 사이트에 가서 설교를 검열을 했습니다. 갔더니 영상이 1100개가 넘어요. 그걸 제가 언제 다 봅니까?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간 제목을 쳤다는 거예요. 키워드를 예수님하고 이렇게 친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두세 번 이렇게 하니까 영상들이 떠갖고, 그래서 이 영상이 괜찮은 것 같아서 최근에 한 겁니다. 그래서 영상의 제목이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이 뜬 거예요. 이분이 뭐 여러 번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았더니 이게 뜬 거예요. 그게 언제 거냐? 2024년 10월 15일 겁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어저께까지 14만 8천 명이 봤더라고요. 14만 8천 명이 저 영상을. 자, 설교 중에 이제 이찬수 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설교 중에 이찬수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이 후테레서라는 단어를 묵상을 하다가 그 소설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참 제 마음에 베끼고 옮겨놓고 묵상하는 그런 구절이 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소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시간에. 예수는 정말 바다였다. 그에게서는 모든 것이 통합되어 녹아 있었고 흐르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놀았던 세계는 하나의 셋강에 불과했다. 그것이 전부라고 우기며 자랑하면서 말이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셋강인 것을 안 것은 예수라는 바다를 만나고 나서이다. 그 전까지는 강이 바다여 호수가 대양인 줄만 알고 있었다. 막힘없이 흐르고 넘실대던 그 흐름, 어떤 강물이 들어와도 다툼이 끝나고 어떤 흙탕물이 들어와도 그냥 정화되어 하나가 되어버린 바다의 신비. 나는 예수에게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던 것이다. 언젠가 이 바다가 하늘로 이어져 줄 줄 내가 어떻게 알았던가. 이제 이찬수 목사님 이제 이거 낭독을 하고는 이게 굉장히 저에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또 저에게 큰 도전을 줬습니다. 이 작가는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셋강을 바다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코딱지만한 작은 호수가 이 대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바다고, 좌우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고, 이렇게 되는 걸로, 다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도진 작가가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목사의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소설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네요. 요한복음을 소설로 쓴다. 벌써 자유주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자기가 연구를 한 거예요. 가서 봤더니 침례교 출신의 장길선 목사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이 사람의 다른 책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깨달음으로 읽는 반야심경.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게 목사예요. 장길섭이라는 침례교 목사인데 목사가 책을 썼어요. 책. 하나는 소설 요한복음이고 또 하나는 깨달음으로 읽는 이런 반야심경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의 성향이 확실시되고 있죠. 이 사람의 책들이 어떤가 보기 위해서 가서 찾아봤더니 또 하나가 뭐가 있냐? 깨달음으로 읽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시죠. 이 사람의 책이 또 하나가 있는데 깨달음으로 읽는 성경? 없어요? 없네요. 제가 집어넣었는데 거기까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장길선 목사가 깨달음으로 읽는 성경에 뭐라고 썼나? 본인이 목사로서 깨달은 성경을 한번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는 제가 만난 성경과 제가 접촉한 예수를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는 기독교를 모르고 갔어요. 공자는 유교를, 붓다는 불교를 모르고 지구 떠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추종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추종은 맹인 즉 눈먼 자들이 하는 것이기에 누구보다 예수 자신이 추종을 거부해요. 그래서 박도진 작가가 이렇게 너무 웃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목사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장길섭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예수가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렀다고 하는데 그것만큼 왜곡된 생각도 없습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완성하고 구원할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대가도 내가 치러야죠. 근데 왜 예수를 방패 삼아 자기 짐을 그에게 떠넘깁니까? 그것이 값싼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에 만족하는 한은 결코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가 없다고요. 예수는 자기 자신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자기를 완성하고 자기를 구원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멘토 삼아 삶의 원리를 깨닫고 매뉴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 길을 대신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남이 밥 먹는다고 고픈 내 배가 채워집니까? 남이 읽는 책으로 내 텅 빈 머리를 채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길은 내가 가야죠. 그러니까 구원 내가 받아야 된다. 목사가 이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박도진 작가가 이 정도면 분석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장길섭이라는 사람의 글을, 그런데 이찬수 목사가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읽겠습니다 하면서 장길섭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도덕 선생이 아니고 논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오히려 혁명가에 가깝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혁명가 예수거든요. 평화가 아닌 검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불을 붙이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거짓 생각에서 깨어나고 하는 것이 곧 예수가
온 목적임을 암시합니다. 성경에 무덤 속 나사로를 불러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무덤은 생각의 무덤인 거예요. 예, 거기서 나오라는 거다. 생각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다. 그게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름에 마침내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온몸이 세마포로 감싸여 있어요. 그때 예수가 또 이런 말을 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말입니다. 너를 묶고 있는 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 낡은 관습, 오래된 관습들 좀 풀어서 놓아줘라. 이게 나사로 보고 무덤에서 나오라고 한 그 말의 의미다. 그래서 박도진 작가가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웃기는 게 너무 많은데 한마디로 장길섭은 여기 있네요. 깨달음을 읽는 성경. 이렇게 이제 저것도 장길섭이 쓴 겁니다. 뭘 깨달았는지. 하여튼 전형적인 자유주의자 맞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맞죠? 목사 타이틀이 있어도 이건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런 책을 이찬수 목사님이 정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 정도를 적어서 이거를 정말 외우고 싶은 이런 구절로 갖고 다닐 정도면 그러면 저 책을 다 읽고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 책의 내용을 강대상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가르치는 이찬수 목사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정말 그 정도였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받아갔나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좌우 이거 할 거 없이 다 통합이 됐나요? 저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의 비유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믿는 예수님과 제가 믿는 예수님, 박도진 작가가 믿는 예수님은 아마 다른 분인가 봅니다. 제가 영상을 여러 회 보고 찾은 게 아니라 그날 우연히 들어가서 하나 딱 골랐는데 그 영상에서 이찬수 목사가 전하는 예수님이 이런 거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단순히 그 책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예사로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유일하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찬수 목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그런 일입니다. 복음주의에서도 다른 교리가 엉망이라고 해도 그나마 예수님은 외치니까 시로라기만큼이라도 무지함 속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자, 과연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유튜브만 14만 8천 명이 봤어요. 아마 이것저것 다 하면 50만 명 이상이 봤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이 설교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최초니까 이런 영상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초교파적으로 또 이단성 있는 채널들도 그렇게 이찬수 목사의 영상을 올리며 좋아하는 겁니다. 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 길게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최고 설교자라고 하는 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인식이다. 영적인 분별력 수준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찬수 목사 해명의 글의 문제가 뭔가를 목사가 됐으니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옳으니 하는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만 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옳고 그른 거를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할 책무를 지닌 그런 사람이에요. 왜 교인들이 견해가 다르고 논쟁을 해요? 다 자기 생각들을 말하잖아요. 이럴 때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가치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이 강단에서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로 임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그리고 유보하라고 판단하는 옳으니 그르니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 좌파 우파가 다 있으니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님이 바다니까 그냥 다 받아들여서 그냥 통합을 해야 된다. 이 땀을 붙이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 지금 대다수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받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거 결코 내란이 될 수가 없는 거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 소추 이후로 체포되고 구금될 때까지 일련의 모든 불법 행위, 공수처, 검찰, 경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종북, 주사파, 이런 그 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정 마비 상태, 간첩법도 만들지 않고 더구나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서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이거 반드시 이번에 밝혀야 됩니다 얘기하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나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 2달 동안 이걸 보면서 심지어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들도 깨어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지금 광장으로 뛰어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목사가 옳고 그른 거를 유보하고 그냥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찬수 목사는 제가 봤을 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진리, 이걸 전혀 모르고 인본주의 사상가들의 글을 인용해서 감성을 자극하는, 여러분 들으면 얼마나 훈훈하지 않습니까? 다 받아들여갖고 우리가 더불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훈훈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설교예요. 신영복이, 장길석, 감성을 훈훈하게 해주는 좌익 인본주의 저자들의 책들은 왜 사람들이 자꾸 빠져들어요? 말 그대로 가슴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더불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슴은 훈훈하게 해줄지 몰라도 그런 책들은 영혼을 좀먹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이런 데 심취하면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오해할 수 있고, 심지어 평생 교회 다니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평생 그런 설교 듣고도 구원받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은 지금 끝없는 분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대한민국이 가진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을 통해 판가름이 날 것이다. 대단히 순진한 발언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거를 목사가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 시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이 여러분 제대로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권한 대행을 보고 재판관들, 이 우리법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이러고 그거 보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국가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교인들이 이끌고 나간 그와 같은, 또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그런 분이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러고 모래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박고 있으면은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적 절차, 그 다음에 사법 시스템 이런 것이 올바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전환길 강사가 왜 등장을 했어요? 연봉 60억 받는 강사가 모든 거 포기하고 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뛰어들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가진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이 옳지 않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걸 내놓고 희생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렇죠? 그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성도도 거기 뛰어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며 진리를 대언하고 올바른을 가르쳐야 될 목사가 정부의 모든 거 맡겨놓고 우리 가만히 기도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옳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목사는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다음 세대에 더 좋은 나라, 마음껏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누리는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 민주적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교인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 쉬는 날에는 행동에 나서서 광장에 가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이렇게 독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지금까지 정치적 선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에요. 심히 잘못된 것을 그것도 알지도 못해요. 자기가 한 일이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정교 분리는 국가가 국교를 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잘 지키는 그러한 교리가 정교 분리 교리고 우리나라로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의 선거 때가 되면 다수의 침례교 목사들이 TV에 나와서 이번엔 트럼프를 찍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빌리 그레함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누굴 찍어야 된다 그래요?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고.
그렇죠? 왜 그러냐? 투표는 선거하는 거는 목사를 뽑는 게 아니에요. 두 명의 후보가 나온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더 잘 지켜줄 수 있을까를 판단하고 교인들에게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목사. 미국의 침례교회 거의 모든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치적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은 무식하거나 무지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도하는 목사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그런 목사입니다 하고 많이들 앞에 서서 공언하는 거예요. 공언을. 끝으로 또한 교회가 세상의 피난처로서 회복과 소망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니 맨날 기도만 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피난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세상의 피난처가 되라고 해야지, 가르쳐 주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불어 공산당으로 알려진 이 민주당이 입법 독주, 친북, 종중 세력,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 이런 거 찬성하는 거 옳지 않으니까 그 당에 투표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가 있기 전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투표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성화가, 교회만 오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투표장에 가서 올바로 투표하는 것도 크리스찬의 성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을 여러분이 뽑아야 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자들 뽑아놓고는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투표장에 가서는 딴 쪽을 찍어놓고는 나라가 망할 때 돼서 가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뭘 또 인용을 했냐? 에베소서 2장 16에서 17절, 십자가로 이 둘을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 이게 좌우를 이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평안을 전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런 거를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인용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이게 큐티식 성경이에요. 큐티식 성경. 그러면 좌우를 다 하나 되게 했구나, 그런 이야기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역시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가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좌우가 하나가 되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은 좌익,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를 지극히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100% right 하신 분이에요. right, 올바른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올바르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right, 올바르다, 짧게 얘기하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쪽의 하나님이에요. 저 오른쪽이 지금은 오른쪽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옳다, 올바르다, 오른쪽, right이에요. 그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100% right 하신 분이에요. 그 100% right 하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떠나간다, left, 떠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른 쪽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우리말도 외다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잘못됐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하나님은 오른쪽, 올바른 쪽, right, 올바른 것조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지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왼쪽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을 구분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좌파와 우파가 하나가 돼서 한 바다에 모여 살아야 된다, 더불어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그건 올바른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이거? 여기 성경에 구약 성경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구약 성경 3분의 2 가운데 적어도 80% 이상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내용이 다 뭐에 대한 거냐? 국가에 대한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법관들, 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국가가 망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에 적어도 70% 이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 이게 국가와 종교
종교, 정치 지도자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정치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빼고가 아니라 정치를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정치를 포함해서. 왜 그래요? 정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도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가장 중요하고 젊은이들의 삶에도 가장 중요하고 노인들의 삶에도 가장 중요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치입니다, 여러분. 정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목사는 정치를 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해서 옳고 그름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 삶에서 정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가 하나가 뭐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 정치에서도 주권자가 되신다. 오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목사가 신영복이 뭔지 장길섭이 뭔지도 구분을 못하고 그러고선 그런 것들 따뜻하다 해갖고 이렇게 인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지고 이렇게 비열한 자들이 높여지면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발하니까 요 근래 저한테 카톡 끊겠다고 연락이 와요. 왜 그래? 카톡 검열하기 때문에 카톡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분이 공무원이거든.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지만 카톡을 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니 이 정도로 지금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이런 자들이 득세하면 국민이 불행해져요. 지금 대한민국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외면한 자들이 치를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더불어 무슨 당에 있는 이런 자들이 지배하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살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을 하면서 우리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 노인들 다 모두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를 위해서 목사님들 위해서 정말 어느 면에서 하기 힘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자유우파 모든 국민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그리고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 위해 정말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